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렸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잘못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을 잘못하고 설정을 잘못하고 창조도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이 죄 안 짓게 성령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시면 되지 왜 그냥 내버려 두셔가지고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또 그럴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잘 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번성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땅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땅에 사람들이 번성해지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번성하고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큰 재벌이 되게 하시고 그러면 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물질로 어려운 사람 돕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그러면 참 멋있을 텐데 사람이 죄악에 빠져버리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리고 세상에서 죄악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계획을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 비난하고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시고 지면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예요. 어떤 사람은 이 노아 홍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얘기하는 그런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부, 이 지구상의 일부만 침수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40주야를 물을 쏟아 부으시고 솟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엔 사랑하셔서 축복해 주시려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과 계획이 악한 것을 아시고 심판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과부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얘기할 때 고아와 과부를 얘기해요. 그런데 과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데 나를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위치에서 바라봐 주질 않고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법정의 재판관에게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하고 재판장을 찾아왔는데, 이 재판장의 성향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무서워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도 무서워할 줄 알면 하나님이 뭔가 천둥번개라도 치고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이러다 내가 의도 터지겠다, 그리고 겁이라도 먹을 텐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과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과부가 재판관이 들어갈 때마다 처량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은 무시하는, 우리말로라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나서 가만히 창밖을 내다보니까 과부가 저 바깥에 쭈그리고 엎드려가지고 나만 나오면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요청하려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내가 퇴근하고 갈 때까지 그 문에 지키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뭐 이런 거 아니고, 사람도 아무리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자기 앞에 오면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그냥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저 과부의 소원을, 억울함을 내가 안 풀어주면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죽을 때까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아마 여기를 안 떠나고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불쌍한 마음. 안 들어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홍수를 내서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노아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노아와 그 가족,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보시고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를 위하여, 너희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저와 여러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방주를 잘 짓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죄로 말미암아 다 진멸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고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은 아무도 구원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들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저께까지 세상에서 참 개차반처럼 살았어도 믿음 없이 핍박하며 깡패가 돼서 정말 이 세상에 못된 사람처럼 살았어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없습니다. 다른 철학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방주는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구원의 방주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가면 나도 가고 그분이 머물면 나도 머물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 사람들이 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멸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내리기 전에 저들의 심령이 어떤 상태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말씀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라는 말이 본능. 여러분, 자기의 본능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말세란 얘기를 하지요. 말세 중에 말세라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본능대로 살아가는 시대 같아요. 내 기분대로. 지나가다가 사람을 칼로 찌르고 지나가요. 붙잡아다가 왜 그랬냐니까 기분 나빠서 그렇대요. 지나가다 침을 뱉어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를 째려봤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요즘 한국교회에 큰 어떤 집회가 두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CC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원래 이 WCC가 한국에 들어올 때에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갈라졌어요. 합동 측은 이 WCC를 반대하고 통합 측은 WCC를 찬성하는데, 이 WCC가 뭐냐 하면 모든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서로 하나가 돼서. 그래가지고 WCC 총회가 열릴 때에 이 강단에 섰는데 거기에 보니까 천주교의 신부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정교회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져서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건 배교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데도 한국교회에서 큰 총회가 열려서 거기에 한국교회의 큰 교회가 그 유치를 하고 거기에 모여서 세계 종교들이 하나 되자. 그걸 반대하니까 또 하나의 모임이 하나 있는데 WEA라고 하는 모임이, 그런데 이 모임은 전혀 WCC하고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아직도 찬성하고 반대하는 쪽이 많아요. 이제 언젠가는 또 이것 때문에 큰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 한 달 전에 교회에서 그걸 유치를 해서 모임을 가져서 했어요. 우리는 WCC하고 같지 않다. 우리는 천주교하고 같지 않다. 여러분, 전혀 같을 수 없는 교회들이 종교가 하나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하나 되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일치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면서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배교하고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악하여졌다는 거예요. 자기 종욕대로 삽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삽니다. 세상이 경제가 무너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땅이 없어서 전쟁에서 땅을 잃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죄악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마지막 때가 됐다는 얘기. 왜요?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주를 지어라. 그래. 세상 끝날이 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거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으니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여러분 견고한 성을 쌓고 세상이 침몰해 두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과 거리를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방주를 지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방법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지으라고 하는 설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또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면 지을 만한 재료도 주시고 일꾼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연장도 주시고 좀 하셔야 되는데 노아에게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라 그래.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괜히 만들었어 하고 한탄할 정도로 세상이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에 정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믿음 있는 노아 한 사람을 보니까 저놈은 좀 살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하보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지만 하나님 이 성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노아가 그런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노아와 같이 하나님 모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스스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래요. 잣나무로 짓는데 어마어마한 방주를 배를 만들라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데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참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갈 곳도 어딘지 모르는데도 길을 떠나고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좀 그런 시대니까 그렇겠지. 지금은 똑같은데 우리는 재보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순종하고 뭔가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 노아의 시대,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노아가 순종했는데 행복이 시작되고 평안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순종했는데 그때부터 노아에게는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120년 동안 배만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무슨 땅 얻고 뭐 성을 짓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배만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혼자만 그랬나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들 셋하고 자기 자부 셋하고 8 식구가 배만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손이 굳은 살이 배기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눈만 뜨면 배 만드는 일.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뭔가 좀 잘못됐어. 예? 배를 만들면 강가에다 만들어야지. 산꼭대기에다 배를 왜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10년 20년 정도도 아니고 120년 동안 노아가 그 가족들이 매일 밥만 먹으면 배만 만들고 앉아 있으니까 저 집구석 뭔가 잘못됐어. 뭐가 이상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모시고 의지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쳐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방주 짓는 거예요. 세상에 물이 스며들지 않게 세상에 홍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을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지으셔야 되는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이
여러분 놀고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셨느냐 하면 사람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짓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땀을 흘려서 생활하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수입이 나오든지 뭐가 생기든지 무조건 갖다가 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건강, 여러분 주신 평안, 여러분 그것 가지고 엉뚱한 거 하지 말고 배 만드셔요. 방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배, 우리 옛날에 학생들 데리고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데서 이 방주 모형을 만들어 놓은 창조과학회에서 만든 대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배는 좀 뭔가 배 밑이 유선형으로 생겨서 물살을 가르고 그리고 뭔가 좀 균형이 잡히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요. 관짝 같아요. 관짝 같아요. 네모 반듯하게 생겨가지고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3층으로 오늘 말씀에 상중하 3층으로 만들고 문은 어디다 내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각 층마다 간마다 여러분 그 중간에다가 칸막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을 갖다가 쫙 발라 안팎으로 바르라는 거예요. 혹시 물이 스며들면 안 되니까. 근데 배의 길이가요. 111m, 171m. 그러니까 그 기독교 과학자들이 그 치수를 재가지고서 모형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큰 배냐 하면 축구장보다도 여러분 우리 가끔 축구할 때에 양쪽 선수들이 뛰는 축구장보다도 더 커요. 171m, 폭이 28m, 높이가 17m. 여러분 보통 우리가 3m 얘기하잖아요. 1층이 3m 정도 얘기하는데 그 배의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면 3,960톤. 화물차로 따지면 화물차로 522대에 맞먹는 용적률을 가진 배라고 그래요. 거기에 생물들을 암수 한 짝씩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노아의 식구들도 들어가야죠. 그들이 먹을 양식도 거기다 채워놔야 되죠. 지금 배를 만들려고 한다면 수백억 조가 들어가는, 지금도 뭐 잠수함을 만드니 군함을 만드니 뭐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방주를 지금 우리가 산출해서 계산을 해보면 웬만한 돈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다른 거 안 하고 빌딩 안 짓고 땅 사서 모아가지고 별장 안 짓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배 만들었어요. 배.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한두 달도 아니고 120년 배를 만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120년 동안 유예가 된 거예요. 120년 동안 배 만드는 중간에 반쯤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버리시면 노아도 그 가족도 배 만드는 중간에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를 다 짓기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 8식구를 구원하기 위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왜 오시겠다고 해놓고 안 오느냐? 성경 거짓말 아니냐? 하나님 뻥친 거 아니냐? 아직도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이 아직도 안 돌아와서 그래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지금 당장 심판하시려고 홍수 내려고 하다가 배 만드는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배 만드는 게 그 120년이 안 돼서 140년이 들거나 그러면 아마 하나님 140년도 기다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때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만물의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지을 때가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방주를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재료도 안 주셨지요. 설계도는 가르쳐 줬는데 가족들이 가서 잣나무를 베다가 그거 껍데기 벗기고 또 잘라서 나무를 가지고 배를 만드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배를 만드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힘도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어려운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비난해요. 전도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족들에게 주신 거예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 안에 한 쌍씩 다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도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늘에서 구멍 났다고 하는 얘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쏟아 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솟구쳐 올라오기까지 해서 성경은 이 세상이 다 물로 잠겼다는 거예요. 물로 잠겼는데 여러분, 노아가 지은 방주를 산꼭대기에 지었는데 그 산꼭대기도 차고 넘쳐서 배가 둥실둥실 떨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고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셨는지 몰라요. 창세기 8장 6절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땅이 마르기까지 왕래하였다 그래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밖에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우리가 저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으면 사방을 둘러봐도 바다밖에 안 보이잖아요. 노아가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보내놨더니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왕래했다. 왔다가 갔다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세상으로, 세상에서 방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왕래했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면서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나가봐라. 아마 그때는 대화가 좀 통했는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다 올게요. 그러고는 방주 창문에 열린 창문으로 방주 밖에 나와서 까마귀가 날아보니까 가보니까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보니까 다 물로 잠겨 있어요. 어디 발 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도 시체, 저기 가도 시체, 온통 죽은 시체들이 떠다니는데 썩은 걸 좋아하는 이 까마귀가
어딜 가도 풍성한 거지요. 그래서 까마귀가 다니면서 배불리 먹고 저녁에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방주로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일 한 번 더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좋은데 굳이 저 답답한 방주 안으로 뭐하러 들어가야 돼. 아직 세상엔 내가 좋아하는 먹을 양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트니까 또 날라서 또 썩은 고기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날아다니면서 배불리 먹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는데 또 들어가기가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라 왕래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교회 왔다가 또 세상 생각나면 세상으로도 갔다가 세례받고 떡도 먹고 포도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교회 들어왔다가 또 기분 나쁘면 세상으로 가서 세상 의지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 교회 안에, 방주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에 안겨서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썩을 것이 가득하면 안 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은혜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지. 너희가 내 곁에, 내가 너희 곁에 있으면 안 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곁에서 따라다니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어요. 이 비둘기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데 창세기 8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비둘기를 보냈더니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세상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비둘기는 세상에 발붙일 수가 없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쉴 곳이 없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에 쉴 곳이 없어요. 아직도 세상에 쉴 만한 곳이 있는 걸 착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뿐이에요. 교회뿐입니다.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해서 방주로 돌아왔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쉴 곳을 찾아도 찾지 못해서 다시 교회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둘기에게는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피곤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처음엔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요. 교회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어봐요. 제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돈 좀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붙여줄까? 계좌번호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줘라. 그래서 조금 붙여줬어요. 세상에는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세상에는 아직 방주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믿음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날이 가까웠다고 방주 지으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주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나누어 주고 베풀 수 있는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릿속인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